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 속의 타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 자손이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을 이끌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자손이 자신들에게 배당된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의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부분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잘 훈련된 군사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고도로 발달된 무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략 면에서나 전력 면에서나 항상 열세에 있었죠. 뒤처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승리였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칼과 창을 들고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건 아니었죠. 실제적으로 싸우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누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요.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인생의 터널 혹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란 얘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다 아시죠? 지금까지 60년, 70년, 거의 8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신 분도 있잖아요. 아, 인생이 정말 터널과 같고 골짜기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유다 족속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소유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은요. 가나안 땅 그곳에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란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폐허더미를 만들란 얘기죠. 멀쩡히 잘 있는 마을을 불태우고 잘만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폐허더미 위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란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쓰려는 마음을 아예 버리라는 거죠. 그럼 뭘 갖고 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만 있던 이 땅에,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드시고 빈 공간을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란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전쟁에 선봉에 섰던 유다 자손이요. 예루살렘 공격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은요. 자신들이 점령해야 되는 배분받은 땅, 제비 뽑아 자신들의 땅이라고 약속받은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쳐서 죽입니다. 성을 불태워서 폐허더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주변을 공격했어요. 세 곳을 얘기했죠.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언덕으로 이루어진 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이 대부분인 남쪽 지방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지중해로 향해서 나아가는 해안선 근처의 평지들을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싸운다고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 없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 들고 창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싸움에 임했을 때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10절에 유다 족속이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고 돼 있잖아요. 자, 가나안 족속을 쳤다라고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도 적어도 7족속 혹은 11족속이 됩니다. 그중에 누구일까요? 가나안 족속 중에도 가장 크고 장대한 부족 아낙 자손인 거예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지금 유다 족속들이 점령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 우두머리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세세, 아히만, 달메 이런 사람들을 우두머리까지 다 잡아서 죽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족속에게 내가 먼저 가서 점령하라라고 하실 때 너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전능한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겠다라고 여겨지는 높고 거친 산들을 하나님이 능히 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거친 산들을 넉넉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까요? 선물로 주어지는 승리를 왜 주실까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승리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대상들, 우리에게는 거친 산과 같고 깊은 골짜기 같은 그런 대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유다 족속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리를 선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굉장히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유다 족속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의하면 산지를, 남방을, 그리고 지중해 인근의 평지를 정복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 세 곳 중에 유다 족속이요, 산지를 정복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평지에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몰아내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19절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산지 주민들을 쫓아낼 때는 함께 하셨는데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싸울 때는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 무기의 위세에 눌려서 유다 족속이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유다 족속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비뽑기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실 때, 분배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특히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구절 말씀을 더 힘주어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 갖고 있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족속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유다 족속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체가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요셉 족속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실 것이고 유다 족속은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 족속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어느 누구든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듣게 하신 거죠. 더군다나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 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탁월했기 때문에 이겼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오히려 무기도 없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잖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해온 거였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앞으로 군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무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육적인 문제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 테스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다 족속이 어느 지점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니까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결과로 패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건 처음부터 딱 잘라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취해진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에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승리가 거듭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유다 족속이 평지의 골짜기를 정복하기 전에 두 번째 큰 장소인 남방 땅을 정복할 때 이 타협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의 백성들,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몰아내라 말씀하셨죠.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사는 길을 택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급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을 우리도 할 때가 있죠.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대로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마음이 풀어지고요.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벽에 틈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불신의 물결이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불신의 물결이 파도가 되어서 믿음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결국 믿음의 벽이 무너지고 나면 불신의 파도에 휩싸여서 허우적대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다가오는 불신의 파도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불순종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뒤로 물러나다 보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말씀하는 것처럼 승리 속에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타기 시작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순종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용기 있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